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시편 74편 1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을 기억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BC 586년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는 비극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이게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이 에레미야의 말을 나중에 바벨론에서 그 글을 읽고 그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자,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시대마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이단이 된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죄인이 된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흉악범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고 그들은 그걸 믿고 진짜 얘기한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야 된다. 그랬더니 에레미야를 뺨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단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여러분 봐보세요. 그들이 다수에 의해서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이단으로 몰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에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누구도 에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말이 에레미야의 글이 수십 년이 지난 후 다니엘에게까지 입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포로로 끌려가서 징계를 받아야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야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20절 이 74편은요 크게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처절하고 비참한 현실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다 주의 것인데,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요, 주의 양떼요, 주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과거,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광야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우리 조상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라. 자, 그래서 20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20절 시작. 문양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자, 언약을 기억하소서. 과거에 이 백성과 약속했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구원해달라고, 속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절하고 18절을 읽어보시면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것 때문에 속히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우선 먼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해방하게 하시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이 능욕당하는 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어려서 말썽 부리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서 일찍 철이 들었어요. 왜요? 말썽 부리면 어른들이 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를 요구한다고요. 저놈의 새끼 누구 자식이냐, 저놈 애비가 누구냐,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요거 더 먹는 거 절대 나는 싫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너무 연로하시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누구가 능욕을 당하냐? 하나님이 능욕을 당한다. 저거 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것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희망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자, 더 기막힌 거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시작.
여호와의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자, 원수가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주를 비방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요.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자, 여기 주의 백성이 능욕하였나이다. 자, 10절하고 18절하고 능욕하였나이다. 능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놔버렸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것이 뭐예요? 네?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지 않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더니 성전이 불탄 거예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 현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저 우매무지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능욕이라는 말이요, 이 히브리 말로 나아츠인데, 이 나아츠는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뜻인데, 지금도 계속 모독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능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능욕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더니,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절대로 잊지 마소서. 자, 그러면서 19절,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기억하시고 잊지 마소서. 언약을 돌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자, 저는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처절하고 비참하게 1절부터 보시면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놨습니까? 내가 손을 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보시라고요. 자,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 악을 행한 것이, 자,
4절부터 나오죠. 주의 대적이 주의 해 중에서 헌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 7절 주의 손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더 안타까운 것,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다. 선지자가 없어요.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미혹이 되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전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는 자 보세요. 내가 자주 강조하지만 가마솥에 개구리가 가마솥에서 헤엄치고 놀다가 불을 지피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개구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가마솥에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곧 가마가 부글부글 끓을 텐데 에레미야야, 뭐가 보이냐?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그런데 끓는 가마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가마가 끓고 있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른 얘기 다 생략하고 성경 세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자, 신명기 7장 7절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가마가 끓는 것이 보이거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데 신경 써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몸만 돌아오면 안 돼요.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온 정신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신명기 7장 7절 8절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우선 먼저요. 하나님은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뭐가 중요한가 보세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 너희를 주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언약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맹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라고요. 자,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라의 손에서 속량하셨나이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십니다. 우리는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언약을 놔버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대가가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배 한 번 빠진 거, 기도 한 번 안 하는 거, 주일 한 번 안 지키는 거, 헌금 한 번 빼먹는 거, 그거 꽃감 빼먹는 것처럼 우습게 생각해서 안 돼요. 그 대가는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자, 또 보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너희 마음 속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를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빛을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언약이라니까요.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린다고요. 우리는 말씀 때문에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이 새벽에 여기 나온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피곤해요? 우리는 안 아파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있어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뿐만 아니에요. 자,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사하죠.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하루를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대가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성전을 버리고 성전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현실을 경험한 그들에게 경고한 말이, 자,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그 뒤로 몇 장만 넘기면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자, 8절을 내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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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특히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주위를 보세요. 온통 이단들이 판을 치고 거짓 영들이 판을 치고 어두움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지금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자, 거기까지. 여러분, 이번 주일날 제가 분명히 에베소 교회를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게 부지런하고 믿음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고
얼마나 열심히 너희 수고와 인내와 너희들의 모든 걸 다 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부지런히 정신없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놓쳐버린 게 뭐라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도 판을 치다 보니까 그것들 막다가 그것들 구분하고 그것들 분별하고 그것들하고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이러다 보니까 첫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왜? 몸이 한계가 있잖아요. 지쳤다니까요. 피곤하다니까요. 힘든다니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요. 애배고 뭐고 다 귀찮은 거예요. 자, 오늘 다른 교훈을 우리는 끌리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거기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 쫓아가지 말고 그걸 좋아하지 말고 거기에 관심 갖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언약을 붙잡은 자는 다른 교훈에 신경 안 쓰게 돼 있어요. 그건 무관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 거기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 시작.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써야 할 것이 아니니. 자, 거기까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그랬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는 것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로 하여금 함께 할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고 네 이름이 높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함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요. 시작. 식물로 써야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 우리는 오늘도 식물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부터 정신없이 식물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까? 식물 때문에. 그 식물 앞에서 믿음도 직분도 사명도 십자가도 은혜도 언약도 다 내동댕이 쳐버려요. 그런 내 모습을 보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럼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서 내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몸뚱아리만 보지 마시고 내 마음 한복판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통 다른 데다 신경 쓰느라고 말씀이 없어요. 말씀. 언약을 다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놔버리는 순간 그 견고했던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불에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지한 저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무시당하고 비방당하고 능욕당하는 것을 탄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어서 되겠어요?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능욕당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 다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